제6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3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저희들이 모이겠습니다. 저희들은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 여기에서 다시 모이겠습니다. 오는 3월 2일 금년에 들어서 처음 가지는 태극기 대회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적 관점에서 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좀 공부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세기 동안에 20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가 탄생한 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경쟁하는 한 세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다 가기도 전에 공산주의를 추진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가난을 면치 못하고 주민들의 생활은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경쟁은 당연히 자본주의의 승리로 이미 결판이 났다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미의 석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뒤늦게 사회주의를 시험하다가 경제를 다 망치고 지금 완전히 거들나 있는 지경에 처해 있는데, 한국은 소위 전응화적인 좌파 정부에 의해서 아직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든 생산수단과 분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짐으로써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평등하게 사는 그러한 체제를 실천하겠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말 그대로 보면 정말 참 멋지죠. 이대로 된다면 정말 지상낙원이 되겠죠. 흔히 공산주의라는 말과 사회주의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공산주의는 이상이 실현된 상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는 그것을 추구해가는 과정을 해서 한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 공산주의로 발전해가는 단계인데 아직은 자본주의의 잔재가 아직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개념에서 볼 때 전 세계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는 아직 공산주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 세계 진정한 공산주의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단지 사회주의 단계에 있는 나라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정의를 엄격하게 내린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거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과 분배수단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각 개인이 소유해서 각자 능력껏 제한 없이 사용하는 데 비해서 공산주의에서는 이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추구했던 모든 나라가 다 경제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도대체 뭐겠는가? 뭐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왜 성공을 못합니까? 사람은
본성에 있어서 누구나 욕심이 있고 남보다는 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천사와 같이 착하기만 한 존재로 가정을 해놓고 그 가정 위에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실 터무니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생각부터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내가 능력이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발생한 소득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눈다 할 때 각 개개인에게는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혹시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칼 막스라고 생각하시죠. 칼 막스. 그런데 그렇게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처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플라톤이 생각한 공산주의는 이거보다 더 철저해서 재산만이 아니라 아예 처자식까지도 다 공유하는 것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현자가 있어서 현자가 지배하는 사회라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아예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플라톤은 일찍이 인간의 속성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간파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아예 단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칼 막스는 플라톤에 비하면 좀 어리석은 거죠. 단순히 노동자 계급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혁명을 일으키면은 그 이상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 막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소련에서 혁명을 했고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로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지난 후에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지배하고 있을 때 고르바초프가 실토한 말이 있습니다. 공산체제에서 집단 농장의 생산성이 항상 저조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식량으로는 수요에 비해서 늘 부족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집단 농장 밖에 있는 자투리 땅을 각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나오는 소초는 각자 그냥 가져라 각자의 소유로 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했더니 집단 농장에 비해서 그 면적으로는 약 5%밖에 안 되는 그 자투리 땅에서 나온 소출이 전체의 20%가 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고르바초프가 그냥 어느 사석에서 아마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꿈 같은 이상만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는 또 기독교인입니다. 사유재산 제도에 대해서 성경의 입장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셨고 또 돈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재산을 너무 많이 가지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다가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걸 보고 이런 읽고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은 나쁜 일이구나 하고 생각한다면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재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지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그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는 물질의 복도 포함이 됩니다. 너무 거기에만 치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 소위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욥기에 보면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욥에게 큰 재물에 큰 복을 주셨지만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큰 재앙을 또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도 욥이 그 고난 중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보다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은 2배의 복을 또 주시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복도 주신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당시에 그 근방에 왕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에서 거느리는 사람 중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한국의 그 군대 체제에서 318명이면 약 한 육군 같으면 한 2개 중대 병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한 병력입니다. 사실 그 당시 그 고대 그 시절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텐데요. 그럼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318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집에서 거느리는 사람의 수는 얼마가 됐겠는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명이 훨씬 넘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기에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재산과 관련되는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사유재산을 부정하시는 표현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재산을 잘 관리해서 증식하는 것을 옳은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그래서 재산을 늘렸습니다. 2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차라리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장사를 해서 재산을 늘릴 그런 능력이나 자신이 없으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적어도 부정적으로 보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같은 동족 간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23장 20절에는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좋다고 하셨어요. 이걸 보면은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동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아끼고 해야 할 이웃인데 이웃 간에 그걸 야박하게 돈 좀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건 그는 너무 야박하니 그러지 말아라. 서로 사랑으로 서로 돌봐주고 사랑 배려하고 그러라는 뜻으로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뜻이지. 그 당시에 자본주의란 말 그 사람들 몰랐겠지만 자본주의의 기본은 돈을 빌리면 이자를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그걸 하나님도 그걸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젊은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했을 때 뭐 좀 간단히 줄여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계명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그 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재산이 얼마밖에 안 되면 뭐 까짓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그걸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재산에 대한 집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예수님은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재물이 많으면 거기에다 너무 집착을 하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보다 뭐니만 해도 역시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옳게 믿는 것이 중요하지 너무 재산이 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재산이 있으면 좋죠. 있어서 남들도 도와주고 그런 좋은 일을 하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재산에 너무 집착을 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신 말씀으로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서로 나누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이상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인간의 속성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자본주의가 아담 스미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인간 사회생활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제도이며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기 봉건주의 체제에서
토지를 비롯한 모든 재산은 영주가 다 차지해버리게 되니까 서민들은 아무런 재산을 가질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연히 노예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일종의 자본주의가 좀 왜곡된 그런 상황이 상당한 기간 지속이 됐습니다.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는 이 상태가 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겠지만 산업혁명에 의해서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민들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는 입장이 되니까 독립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봉건체제는 저절로 무너지게 되고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자본주의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것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으로 추진하는 공산주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속성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성을 띠지 않고 누가 자발적으로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정과 같이 조그만 소규모의 단체를 하면 가능하겠지만은 국가 단체에서 그게 자발적으로 그게 될 수가 없죠. 인간의 속성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독특한 개성과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각 개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인간으로 전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인격은 존중받을 수가 없고 인격은 존중받을 수가 없고 인권은 무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결코 기독교와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병립이 될 수가 없죠. 오늘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최악의 경우가 북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러한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사람은 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시기에 다행스럽게도 이승만 박사라는 걸출의 영웅이 있어서 남한만이라도 자본주의를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7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인 소용돌이는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런대로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지켜올 수 있었고 경제도 전 세계가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하도 소위 빨갱이들이 들어있는데 이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면은 이제는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세력은 저절로 힘을 잃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그 세력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오늘 발전된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지금도 공산주의를 시행하자고 지금까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친 자들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무지 이런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만약 정말 순수하게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실 순진한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이론에 쉽게 넘어가요. 어떻게 보면 순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실증에 의해서 이미 결판이 나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 그걸 인정을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걸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건 순진한 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이고 완전히 어리석은 비논리와 비양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집단
체면에 걸린 인간들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사유재산 제도의 정신을 침해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봅니다. 근데 요즘에 말이죠. 이 캐나다에서도 보면 조금 사회주의 경향이 조금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물론 자본주의를 시행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어떤 분쟁이 생겨서 만약 법원에 가면은 판사들이 제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판결하기보다도 집주인 보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라 하고 그냥 자꾸 그쪽으로 세입자 편만 들어서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캐나다에서도 그런다 그래요. 이건 참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분쟁이 생겼을 때 난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 편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옳은 사람 편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사람 편을 들어야지.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 드는 건 이건 정의가 아니죠. 근데 이게 좀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역시 인간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그거는 조금 제가 여담으로 조금 말씀드렸고, 자본주의를 헐뜯는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빈부의 격차입니다. 빈부의 격차. 어느 사회이든 모든 사람이 완전히 공평하게 소유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소위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치적인 생활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하면 아마 어쩌면 김정은이가 제일 부자일지도 몰라요. 북한 전체가 집권돼. 그 말은 어쩌면 그래도 요새 북한이 워낙에 가난하니까 좀 많이 재산이 좀 줄었겠습니다만은, 아니 북한 전체가 다 집권돼. 그런 부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 빈부의 격차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빈부의 격차가 더 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이 사회에 아주 부자가 있다는 것을 왜 그렇게 못 봐주느냐 하는 거죠. 내 주위에 아주 부자가 있으면은 나에게 손해가 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단지 시기 질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부자가 내 주위에 있으면은 나에게 도움이 될 망정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만일 한 나라의 부를 모든 사람이 완전히 균등하게 나눠서 가지고 있다면은 어느 누구도 큰 자본이 필요한 사업은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공한 그만큼씩만 나눠 가지니까 아무도 큰 공장을 짓는다든지 하는 건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들 재산을 조금씩이라도 내 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소득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또 돈을 더 많이 투자한 사람도 있고 적게 투자한 사람도 있고 또 공로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더 적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더 가져가고 다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자격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또 이 자본주의 사회 개념에서는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또
어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 주식회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고 안 했던 사람이 있고, 그래서 결국 소득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부가 한편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본은 또 다시 재투자되고 공장을 짓고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고 해서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거기에 가서 일을 함으로써 급여를 받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도저히 그런 사업적인 머리가 없어서 잘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크게 사업을 해서 아주 큰 수입을 내고 그런 사람이 있죠. 또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써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걸 고맙게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좌경화된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것 중에는 부의 세습을 나쁘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열심히 일한 대가로 재산을 모아서 자손에게 물려준다면 과연 그것이 욕을 먹을 일인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하면은 다들 좋은 일이라고 하죠. 그 나쁘다고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하면 왜 나쁘다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죠. 물론 부자가 모은 재산으로 자식들만 생각하지 않고 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좀 배려해주고 좀 나눠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식에게만 물려준다고 해서 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좀 아쉽긴 하더라도 욕을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사회에 기부하지 않는 사람을 욕하기보다는 기부하는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칭송해 주는 것이 이 사회를 밝은 사회로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부의 세습과 관련해서 이 상속세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그가 과거에 노력한 대가로 이룩한 재산이고, 과거에 이미 소득세를 비롯해서 모든 세금을 다 지불하고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것을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또 세금을 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이중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정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상속세가 없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상속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좀 부자들이 좀 세금 좀 더 내지, 또 그걸로 가지고 국가가 또 전체적으로 또 다 좋은 일을 써준다면 그것도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좀 인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도 얼마 되지 않으니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재산일 때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재벌 기업의 경우에 총수가 사망할 경우에 그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아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주식을 팔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물려받는 후임 총수의 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주식을 파니까. 그러면 그 적은 주식을 가지고는 그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를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그걸 정리를 하다 보면은 결국 회사는 남의 회사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바로 이로 인해서 경영의 승계를 위해서 편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되고, 많은 기업들이 편법을 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대책이 뭐겠습니까? 상속세를 없애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를,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 돈을, 창업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사업이 더 늘어나니까 더 커지니까 확장을 하기 위해서 외부 자본을 더 모읍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이 사람이 투자할 때 100만 원과 나중에 필요해서 더 증자를 할 때 외부에서 모아온 그 100만 원이 같은 가치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업 당시에 그 투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의결권을 100배를 더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 외부 자본이 더 많이 끌어올수록 자꾸 자기 창업주의 자본 지분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에서는 의결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경영권은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최근에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모든 국민이 연금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이 각 개인이 내는 건 적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다 하니까 그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적었다가 또 매달 계속해서 부으니까 그 기금이 자꾸 많아지죠. 점점 더 커집니다. 한 몇 년 가면 이게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것을 연금 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것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 공단을 누가 관리하느냐? 정부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냥 은행에다 그냥 예금만 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식하기 위해서 기업의 그 주식도 사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기업의 연금에서 그 기업을 투자를 했을 때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지게 되잖아요. 연금공단이. 그러면 그것이 자꾸 커져요. 그러면은 결국 이 연금공단이 그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려고 든다는 얘기죠. 근데 그 공단은 정부가 좌지우지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자꾸 커지게 되면은 기업을 국가가 경영을 하게 되는 것이 되고, 또 이것이 자꾸 그게 커지면 국내 모든 기업을 다 국가가 다 관리하는, 독점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그런 일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공산화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소유를 다 국가가 소유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업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사실 연기금의 공단은 이것이 가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금을 증식하는 것이 목적이지 기업의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 또는 무슨 기금, 이것은 투자는 할 때 결국 경영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경영권은 주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나온 이윤에 대한 이윤 배당을 받아야 돼요. 이윤 배당을 받되 경영은 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기업을 국가가 다 차지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업 경영은 역시 그 기업에 있는 전문가들이 해야지,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을 경영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회사의 합병 문제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큰 지분을 가졌는데 그때만 해도 그 국민연금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삼성이 하자는 대로 그냥 동의를 해줬는데 그거 가지고 이 좌빨이 막 물고 늘어가지고 아주 그 문제가 시끄러웠던 것이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단 얘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때 그 뭡니까? 삼성이 그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묵시적인 뇌물을 받았다 하는 그런 것도 다 그거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모든 것이 법적으로 그게 딱딱딱딱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면은 그런 잡음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하면은 공산주의는 기독교 정신에 아주 반대되고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는 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에 가면 다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러시아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도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기독교인이 그러한 공산주의를 신봉하거나 신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동조하는 그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공산주의는 그야말로 반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막아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오히려 기독교가 제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주구 노릇을 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잠자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깨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